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일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설 명절이 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 분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단순한 이 그냥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각 사람들이 살아야 할 땅을 분배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분배를 받으면 이제 그 땅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성경이니까 아주 편하게 읽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혜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땅 분배 문제는 여러 지파에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땅 분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지파에게는 조금 더 좁은 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조금 더 산지가 많은 척박한 땅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하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다 감사할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한 지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요단 이제 서편이죠. 본격적인 땅 분배에 이제 9지파 반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요셉 자손들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의 자손이 2지파를 이루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지파를 이루는데,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이 에브라임까지 합세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착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저에게는 한 지파밖에 안 줍니까? 한 제비만 뽑게 합니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 분배를 하는데 한 지파에게 2번 뽑으라고 하면 그럼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파가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게다가 요셉의 자손들은요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의 2배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제비를 한 번만 뽑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야단을 칠 것 같은데 15절 말씀을 보면 맞다. 너네들 큰 민족이 많네. 그러면서 저기 삶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개척되지 않은 산지죠, 산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서 너네들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족이 다시 말하면 지파 수가 많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비를 또 뽑을 수는 없죠. 다른 지파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개척이 덜 된 땅을 하나 지목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스스로 좀 개척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16절에 가보니까 또 이유를 대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러이러해서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은 좀 어렵겠는데요. 그 땅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파 요셉 자손의 반응이. 근데 제가 좀 이 요셉 지파의 이 불만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12절과 13절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므낫세 자손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 자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 자손의 한 지파죠. 지금 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못했고 안 왔고 나중에는 노역을 시키는데, 노역을 시킨다는 말은 그들이 살 지역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주하고 그들의 노동력만 뺏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13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도 다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이 제비 한번 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지파, 두 지파가 받은 땅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므낫셋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쪽은 요단 동편에도 있고 반쪽은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 자손의 이 불만은 전형적인 인간의 욕망이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저는 더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더 주는 게 맞습니다 하는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들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면 이 어색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게다가 여호수아가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저기 삼림 지역을 좀 개간해라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힘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점령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그 땅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신들이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달라고 해서 더 주었는데 그 더 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욕심꾸러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땅 분배가 가지고 있는 또 한편의 좀 뭐랄까요, 이 가슴 아픔, 그 민감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내일도 똑같은 모습이 이제 살펴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맞다, 너희들이 큰 민족인 거 맞다, 그 인정하죠. 그래서 내가 삼림 주지 않냐?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래, 너네들 큰 민족이고 맞는데 제비를 또 뽑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저기 땅 줄 테니까 너희들이 수고, 개척하는 수고는 해라. 철병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지금까지 전쟁을 어떻게 왔는데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뭐 전쟁에서 물리쳤습니까? 그냥 소리 질러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보았잖아. 그거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 더 큰 은혜를 바라면 너희들이 수고해야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바쁜가. 여러 가지 이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불만을 묵살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뭐 불만이 많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삶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바란다면 그만큼 수고해야죠. 너 저기 개척해. 그거 딱 네 거 될 거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넉넉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 불만을 묵살하지 않고, 야 그래 맞다, 너희 큰 민족이니까 저 땅 개척해서 가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수고가 있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 거기 합당한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애쓴다, 또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좀 이제는 철없는 자녀처럼 자꾸만 불만하고 막 달라고 떼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좀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좀 오늘 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처럼 좀 더 힘쓰고 애써서 또 맡긴 사명들 좀 벅찬 감동을 가지고 좀 감당해 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없는 은혜도 부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음력으로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오늘 1, 2부 때 설교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다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또 감사하시면서 또 올 한 해 또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안에는 더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아니고, 은혜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은 좀 스스로 개척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올 한 해는 좀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요셉 자손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 분배에서의 불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불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이 편안함과 또 욕심의 마음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는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음력설을 맞이합니다.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해는 온 가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연약한 성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